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행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셨습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살도록, 영생 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는데,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이렇게 시련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주된 원인은 죄에 있어요. 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가 이놈은 도적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가 만들어지 놓지도 않은 피조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을 도적질을 한 놈이 저 마귀인데요. 어떻게 도적질했냐 하니까, 맨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지으셨는데,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모양 따라서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죄잖아요. 이놈이 죄를 가지고 쑥 들어와서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금해 놓으셨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니까요. 저는요,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네가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요. 속여요. 그러니까 이 말에 속아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범하면 죄인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죄를 져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냥 마귀에게 소속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소속됐던 우리가 순식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마귀에 소속이 돼버려요. 이때부터 인간은 영생 복락을 잃어버려요. 저놈은 도적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 우리 인간을 이렇게 죄를 짓게도 제 것으로 딱 삼잖아요. 도적질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놈이 하나님 걸 도적질하고 또 우리 것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종 삼아서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또 파멸하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저놈의 종이 돼갖고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근심 다 이게 마귀가 가져다 주는 산물이에요. 저놈은 패배자이기 때문에 저놈 따라다니면 우린 밤낮 패배해야 되고, 저놈은 종 삼아놓고 우리를 패배의 길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끌고 다니면서 우리 걸 다 도적질해 갑니다. 건강도 도적질하고 가정의 행복도 저놈이 도둑질해 가고. 근데 우리 이렇게 도적질해 가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데도 원인을 자꾸 우린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내가 병에 걸려서 건강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이 다 죄예요. 죄를 짓는 바람에 마귀가 재종 삼아서 저놈이 다 우리 걸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파멸로 밀어넣는 거예요. 끝내는 우리 영혼을 저 영원한 지옥형 멸망의 구덩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같이 죄 아래서 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불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속고 살아요. 마귀가
죄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거의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나가서 또 한 주간 살다 오셨는데 이 죄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경계하면서 정말 죄와 끔찍하게 맞서서 싸우다가 나오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되시느냐.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놓치면 안 돼요. 죄가 처음부터 우리를 망하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죄종 삼아서 파멸의 길로 끌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지없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가서 난 죄 안 지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말씀 그대로 올곧게 살다 왔다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다 왔으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상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온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온 거예요. 그래, 마귀가 여러분을 막 짓까불고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여러분 좋은 건 다 뺏어가고, 저는 세상의 임금이니까 세상 걸 줬다 뺏었다면서 울리고 웃기고. 근데 이걸 누가 하냐고. 저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범죄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해서 망하게 했어요.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이 죄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벌리는 죄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 마귀의 죄, 마귀가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은 처리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에 안 보이셔서 우주 만물의 편지에서 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의 전능하심, 영원하심, 무한하심을 여기다 다 가두고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비천하게 오셨느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죽어야만 죄를 처리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죄를 지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사망 말고는 없어. 그래서 인간들이 죽어서 지옥 떨어진 이유는 죄값 때문에 그래요. 죄값 때문에. 죄로 산 값 때문에 반드시 죽어서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 이걸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인간들이 지는 모든 죄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있는 몸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자기가 다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 그 죄값은 사망이고 거기서 그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대신 달려서 그 죄값을 거기서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처리했다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신 걸 믿으시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죄산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믿어요. 우리가 그래, 나는 죄가 있어. 여러분들 죄 앞에 단순히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런 정도로 해갖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가를 아주 뼛속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양심껏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이런 사람은 예수 만날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아담이 지금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가 태산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이 죄값을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죄는 결박이에요. 결박. 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로 나를 결박해서 종사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사는 동안 죄에 이렇게 결박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 때문이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 7, 80년 고통 가운데 끝나면 그만이지만,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죄값으로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 난 이렇게 불행한 존재인데, 여러분 그게 다 죄 때문인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처절한 줄 믿으십니까? 내 죄가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대 불행은 죄예요. 근데 이 죄를 구구절절히 여러분이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죄가 나를 어떻게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죄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요. 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도 못 만나요. 지식으로 만나고 이론으로 만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정말 내가 뼛속 깊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걸 만나야, 그래야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아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을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랍니다. 죄를 멸하려고 나타나신 건데, 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에 꽁꽁 묶여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눈뜨고 못 보셔서, 그래서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탁 그 몸에 정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거기다 단번에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도요, 성령이 오셔서 빛이신 그분이 와서 어둠을 폭로해 줘야 드러나요. 내가 내 죄를 발견하려고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는 못 발견해요. 내 죄는 어둠이에요. 근데 이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빛이 와야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빛이신 성령이 와서 나를 붙들어 나를 탁 보여줄 때, 그때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내 죄가 얼마나 나를 망하게 만들어 놨는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일 때, 그때 예수가 여기 확실히 피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데 예수가 왜 느껴져요? 죄의 무서움이 안 보이는데 그 죄를 해결할 예수가 절박할 이유가 없잖아. 죄가 절박해야 예수가 절박해. 근데 죄가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가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디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 죄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로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죄를 가리켜서요, 너희 조상이 유전한, 물려준 망령된 행실이다. 조상 대대로부터 이거는 첫사람 아담부터 계속해서 물려준 망령된 행실, 영혼을 망하게 한 행실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분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 어려서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가을 농사를 거둬들여서 제일 먼저 햇곡식을 가지고 떡을 해서 이 떡을 가지고요 그 뒷란에 장광에다 갖다 올려놓고 큰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아주 한 100년 된 대추나무, 우리
뒤란에 그 대추 나무 밑에다도 시루떡을 모락모락 김나는 떡을 해다 놓고 또 쌀강에다 갖다 놓고 마루 뒤진데다 갖다 놓고 변수 심지어 화장실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쫓아다니면서 떡 놓는데 쫓아다니며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귀신을 달래려고. 참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죄를 우린 조상들이요, 이거 망령된 조상 대대부터 그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망하게 하는 행실인데, 이 죄인데 귀신을 달려줘서 돼요. 여러분, 귀신은 달래서 되는 게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예수 이름만 귀신을 멸하는데, 근데 이렇게 조상 대대로 이 망령된 행실에 걸려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상 때 조상들이 그렇게 빌구할 때 얼마나 똥구녕이 찌르지게 가난했는지.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인천 제몰포 앞바다 내려가지고 세상에 이 선교를 하려고, 이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망하는 나라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주여, 이 조선에 와보니 이건 사람이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웬 미개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빌어냈어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이렇게 망령된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그게 다 죄에서 오는 저주인데.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말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부흥되면서 가난이 끊어졌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이 행실, 이 죄란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았어. 우리가 여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은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가룟유다 같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 너희는 돈을 그렇게 깜찍하게 은금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너희 조상 대대로 너희가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죄에서 구속받을 길이 없다. 거기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 피 말고는 여러분, 이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줄 능력이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의 저주를 끊어줬어요. 조상 대대부터 물려받던 이 저주,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끊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복음화되기 위해서 인가구원을 놓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기도해서 꼭 구원시켜야 된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온 가족이 다 믿으면 그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믿어서, 한 사람 안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요. 믿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 망령된 행실, 죄 행실을 끊어서 저주가 끊어졌는데, 근데 안 믿는 내 가족, 이 사람 때문에 귀신이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 망령된 더러운 역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합니다. 자, 믿는 가정의 제사가 철폐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제사를 가로막고서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부디 복음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가족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오던 그 망령된 행실이 끊어져야 돼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는 제 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은 아주 끔찍한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유교 집안이요, 불교 집안이요. 불교 다 받아들이고 유교 다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또 유교가라 북구씨도 잘 쓰고 아주 이 사람 사주 보는 것도 하고. 근데 내 때
제가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러니 우리 가정에 여러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저주가 제때 와서 이제 끊어지는 건데, 근데 아직도 다 복음 안 됐어요. 지금도 놓고 기도하죠. 아직도 다 안 됐어요. 얼마나 악착 같은지.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제사하자, 제사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던 망령된 행실 저주에서 노임받았다고 하는 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신받은 우리가 하나님 모양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 원수마귀가 우리 이렇게 도둑놈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둑질해서 제 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모양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 모양대로 사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마귀의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피가 내 죄를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나를 그 죄의 모양으로 살던 날 거기서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죄의 모양으로 살면 안 되잖아. 오늘 여기 그래서 13절, 14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범삼지 말고.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해라?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밤낮 죄로 살았어요. 죄로 사는 것은 내가 마귀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로 살면서 마귀의 모습을 드러냈어. 미워하는 거 죄잖아요. 미워하면서, 미워할 때 여러분, 미워할 때 마귀가 뒤에서 박수 치면서 잘하고 있다, 너는 나를 경배하는 거야. 누가 이거 생각해 보긴 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마귀는 뒤에서 너 나를 그 죄로다 나를 내 모양을 드러내면서 너는 나를 경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욕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막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면서 더러운 것들을 보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봅니까? 뒤에서 마귀는 박수 치면서 뒤에서 너 나를 경배하고 있는 거야. 잘하는 거, 너 내 모습 드러내고 있구나. 욕심을 또 부릅니다. 막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여러분, 다 죄입니다. 욕심을 부리게 하는 죄가. 그럼 그 죄를 지면서 마귀는 제 모습을 드러낸다고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다. 지가 영광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요. 근데 이 망령된 행실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내 주셨어. 그 죄로, 온갖 죄로 살면서 마귀의 모양을 드러내던 우리를 이제는 마귀의 모양이 아니라 너 내 모양,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 거룩을 이제 드러내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생명이에요. 성도의 생명은 거룩이요. 거룩이, 우리가 거룩한 게 없었다니까. 우리는 죄악 덩어리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를 모든 죄를 싹 씻어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가 원 모습이, 너는 거룩이었다. 나를 닮아서 내가 내 형상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원래 거룩한 자였어. 근데 마귀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해서 죄짓게 해서 마귀 형상을 드러낸다 살던 너, 그러다 너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였는데 이제는 내가 피 흘려서 너를 거룩하게 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근데 뭘 죄를 져도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헛소리를 합니까? 교리가, 이놈의 교리가. 속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거룩은 생명이요. 예수가 피 흘려서, 피가 뭐예요? 피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피를 그렇게 찾는지 아세요?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예수 생명이잖아요. 자기는 피 흘려서, 피 흘리니까 그는 죽어야 되고, 그 피를 내가 수요를 받으니까 나는 살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예수가 흘린 피, 여러분 마음에 그 심장에 여기 다 수혈 받으셔서 여러분 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피는 생명이요.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나는 마른 삭장구처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는 죽어가며 피 흘리고, 이 피 받아, 너 이 피 받아, 이 피 받아 살아. 그리고 주신 게 예수 피예요. 오늘 이 피가 우리 호산나기 성전의 강물같이 흐릅니다. 받아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받으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피가 지금도 살아서 오늘 이전에 약동합니다. 예수 피 오늘 내 심령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심장에 예수 피 부어주세요. 예수 피가 수혈되면 마른 삭장구처럼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거룩은 생명이라 이 말이야. 이 거룩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룩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한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간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보세요. 그날에 많은 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따지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는 못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근데 주님 말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 뒤가 중요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선제는 못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모르니 떠나가래요. 불법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가 불법입니다. 죄 가지고 쓰니까 모른다고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천국을 죄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해? 예수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데나, 이 교리가요. 내가 교리 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던 자가 저잖아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일 뻔했잖아. 속지 맙시다. 죄 가지고 쓰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들로 내가 너를 모른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절대 능력입니다. 거룩은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생명이고요. 거룩은 나를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고요. 그리고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절대 능력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피 흘려서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이 거룩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와의 싸움은, 저놈은 또다시 죄를 짓게 해서 죄종 삼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가 피 흘려서 거룩하게 만들어놓은 이 거룩을 난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반드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갖습니까?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구원 안 잃어버리니까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아. 심지어 자살을 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한 이런 교리, 참 엉뚱한 교리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내가 예수 몰랐을 때 하던 행실은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던 망령된 행실, 다 죄된 행실이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건져주셨으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인쳐주셨으니,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거룩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 영적인 싸움이 없었어요. 싸움이 뭐가 있어요? 우린 일방적으로 죄 지배당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짓밟았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울
요만한 싸울 수 있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무조건 종이 돼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배당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받을 죄값을 피 흘려서 그분이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나에게 수료해서 내게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로 안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오늘 아까 제가 읽은 우리가 같이 읽은 13절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하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뭐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건요 천국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주러 오셨어요.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에게 천국 가까웠어. 천국 주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내놔. 회개하란 말은 죄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너 죄를 내놔. 그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너 천국 줄게.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다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낭요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천국을 주셨어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시고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너희를 용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 집을 짓고 계셔. 아멘. 우리 처소를 계속 만들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처소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그 헌신 믿음의 행위들은 다 우리 예수님이 집을 짓는 재료로 다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드린 이 현장에도 이 예배 이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의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다 지면 그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는 게 재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천국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가 여러분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려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라. 왜 그러냐니까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육을 분삼지 말고. 자, 여러분 살려가세요. 왜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야 되냐 하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허리를 꽉 조여매지 않으면 동여매지 않으면 믿지 않던 옛날 상태 마귀의 종이 됐던 그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아니 모든 생명체는 회귀 본능. 회귀 본능이 뭐예요?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인간들은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영원한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왜 종교를 찾아요? 종교를 찾는 건 회귀 본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 영원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1절에도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뭐냐? 회귀 본능이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인간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종교 찾지. 정말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참 길은 이 기독교 말고는 없어. 예수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회귀 본능 때문에 영원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교를 찾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잘 찾았어. 근데 엉뚱한 종교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대순질교에도 구원이 있다. 엉뚱한 목사는 일부러 엉뚱한 목사는 타올론을 또 말합니다. 그래 기독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편협한 목사들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야,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서울 가는 길이 저
저쪽 후원에서 온 길이 있고 저쪽 저 가운데도 온 길이 있고 다 결국 서울 한 군데서 만나는데 길은 여러 개다. 그래서 불교에도 길이 있고 유교에도 길이 있고 대순진리교에도 길이 있고 기독교도 길이 있다. 그럼 우리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길이 여러 개 있다고 말해요. 속지 마십시다.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영원한 모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거룩해지셨죠? 예수 피로 거룩해지셨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 본능을 자극해요. 죄의 본능을 자꾸 건드려 이렇게 탁탁탁. 환경으로, 상황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돈으로, 또 건강으로. 여러분 앞에 닥치는 상황을, 환경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임금인 마귀는 환경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임금이에요, 저놈. 그래서 임금이에요. 우리 앞에다 환경을 저놈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 그 만들어 놓을 때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법이에요, 저게요. 그래서 죄 짓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죄로 살던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리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나도 모르게 나와.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우리를 동요매라는 겁니다. 용수철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용수철은 찍어 누르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죠. 그럼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요. 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죄도요, 우리가 동요매라는 말은 찍어 누르라는 거예요. 꽉 찍어 누를 때 죄가 억압을 당해. 근데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튀어들어가.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죄가 또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끈질기고, 이 죄는 정말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끝까지. 여러분, 죄가요 어디까지 쫓아요? 숨을 넘기기 바로 직전까지. 숨 넘기고.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도 예수 부인하게 만들고 그 지옥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예를 드렸잖아요. 나를 가르치던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가, 그가 거기 미국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자기가 이제 신방을 장로님인데 그 교회를 설립할 때 그 교회 그 장로님이 돈을 다 내서 거의 그 장로님 돈으로다가 그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신방을 가는데 마음속에 자꾸 성령이 감동을 주길, 영접 기도 시켜라 그러대요. 구원을 확신해봐. 영접 기도 시켜. 아니, 장로한테 무슨 영접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장로인데요. 그리고 교회도 줘서 바쳤어요. 근데 자꾸 감동을. 그래서 가서 이 평소에 누워있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그렇게 꼼짝 못했던 사람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면 푹 쓰러져 죽더래요. 그거 누가 한 짓이요, 그거. 이러면 이 마귀는요, 끝까지 주를 부인하게 이리 죄짓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 죄는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죄 앞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러면 용수철 같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죄짓는 자리로 돌려보내는 건 식은죽 먹기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신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고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다고 결단합니까? 이 결단이잖아요. 결단입니다. 제발 여러분,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돼요. 죄 앞에서는요. 우린 죄를 여상히 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봅니다. 죄를 지면서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당신이 천국 갈 줄 압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자는 벌써 이미 살인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줄 너희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요.
어마어마한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뿐 아니요 작은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죄가. 그래서 죄를 우리가 아주 경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죄 앞에서 이렇게 태어나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앉아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8절 말씀을 지나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건 죄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죄짐은 저 아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안 돼요. 스스로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나를 어떻게 피 흘려서 저 마귀 새끼 아가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는데 내가 어쩌자고 스스로 죄를 져서 저 아가리에 나를 집어 삼키라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근데도 대반이 모르고 친자들이 그 죄를 지면서도 이 어마어마한 무서움을 모르고 있으니 나를 집어 삼키라고 머리를 통째로다가 죄를 져서 마귀 이발유로, 사자 같은 마귀 이발유로 집어넣고 있으면서도 모르니 이거 좀 좋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에게 가져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천국을 너희가 이렇게 경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죄를 안 져야 천국,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천국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죄를 져도 천국 들어간다고 말하고 앉아있으니 어쩌면 좋냐고. 한국계 90%가 교리로. 그래서 한국교회는 죄에 대한 경각심 없어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잖아요. 우린 정말 여러분들 한 주간 죄 안 살려고 몸부림치다 오신 줄 압니다. 여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요. 합리화는 시키지 마세요.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랬는데 여러분, 내 결심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동여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진리의 영신 성령으로 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동여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꽉 묶어서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꽉 매어서 말씀이 끄는 대로 끌려가면 의의 길로 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끈이 풀려져 있다. 에베소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오늘 본문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랬지만 에베소 6장 14절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는데,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분이 더 나가서 예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묶여 끌려가는 건 하나님께 매우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매여서 허리를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주장해? 마귀의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여러분 허리를 확 동여매서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이 절대화를 외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화돼야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하라고 한 거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그래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육에 본삼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럼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간다니까. 이 부추의 회귀 본능은 우리를 또다시 죄 짓는 자리로 밀어넣어요. 절대 여러분 이놈한테 져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진자는 진자가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편지를 써볼 때 주님께서 하나같이 이긴 자를 찾으시잖아요. 이긴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긴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다 이긴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상급이 다 영생에 관한 상급이에요. 이겨야 영생을 받아. 그럼 진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를 찾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럼 이긴 자가 누구고 진자가 누구요? 이긴 자는 죄와 싸워서 이긴 자예요. 진자는요, 죄와 싸워서 진자는 진자예요. 제발 여러분, 죄 받아먹지 마. 죄가 주는 맛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 길들이 되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여기 빠져나와야 돼요. 죄는 맛이 있다니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왜 못 끊어요?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담배가 주는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맛을 못 잊어서 이걸 또 찾는 거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죄가 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여러분이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음란물을 봐. 스마트폰, 요즘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이걸 보고,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애들 저 낙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대책이 시급하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이걸 볼 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거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걸 왜 봐요? 이걸 볼 때 오는 쾌락이 있잖아. 이게 죄가 주는 맛이라니까. 여러분, 죄가 주는 맛을 끊어내야 돼요. 성도는 이 맛을 못 끊어내니까 계속 죄를 치면서 받아먹어요. 당신은 지금 7, 80년 그 쾌락 맛에 물들다가 당신의 영혼은 정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그 형벌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죄는 아주,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원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 나를 죽이는 원수가 죄예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죄를 두드내네. 또 어떤 분은 죄를 두대, 그까지 껐지냐, 그까지 죄야 이래요. 난 그런 목사들 볼 때마다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지옥 가겠구나. 아니, 그까짓 게 뭐예요? 죄는 여러분 경중이 없어요. 가볍고 무겁고가 없어. 죄는 그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죄는 여러분, 작은 죄가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어가. 제발 죄를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죄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거라니까. 죄에서 이기면 이 땅에서도 이겨. 이 땅에서 죄로 마귀가 여러분을 묶어서 망하는 길로 끌고 다니고, 고통받는 고난의 길로 끌고 다니고, 병도 걸리게 하고, 다 이 죄로 저 마귀가 저렇게 하는 건데, 내가 죄를 이기는데 나를 지배할 권리가 나한테 없는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괴롭혀.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돼요.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면 여러분 조심해야지. 이 땅이 잘 되면 여러분 땅의 부자가 되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물질의 용사로 삼은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쓰세요. 주 앞에 인색한 자가 천국 못 들어가. 제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까지고 7, 80년 여기서 여러분 희낙낙거리다가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 들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소용없어. 죄를 철천지 원수 생각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회개해서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가 흘린 피 앞에 나가서 초절히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호산나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게 피 흘려 구원해준 이 가치보다 큰 건 없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피 흘려서 나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거룩은 생명이요, 거룩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거룩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그러니 이거를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죄를 지켜서 거룩을 뺏어가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그러려니 우리가 이 죄는 자꾸 회귀 본능 용수처럼 딱 튀어올라서 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이 죄의 못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마음의 허리를 꽉 통이매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처럼 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사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의지해서 말씀이 나를 확 동요해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 자가 돼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장악하셔서 끌고 가지.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대책이 없어. 뭘로 이겨 이거.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두 부류예요. 어떤 분은 예수를 피를 만나서 거룩해진 분이 계신가 하면, 그렇게 거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싸움에서 내가 정말 죄에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또 죄 짓다가 거룩을 뺏기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도 괜찮아. 오늘 이 시간 예수가 흘린 피 앞에 다시 정말 예수 피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회개로 나가면 살아요. 우리 최고의 은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보니까 죄로 살다 왔어요. 주가 피 흘려 생명처럼 주신 거룩을 내가 상실하고 왔어요.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주 애절하고 절실하게 회개하십시다.